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이전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이전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반짝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가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죄의 어떤 권세 아래 아주 깊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매 순간 나의 그 정체성,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끊임없이 머물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까? 이건 끝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이 없는 걸까요? 정말이에요.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현재 임했지만 아직인 거예요. 우리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해요. 완전체.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사탄은 유예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이 땅의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인간들이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안에 그분의 그 풍성한 그 자원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구별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진 거, 그게 죄거든요. 그 이후로 우리의 이 권세, 우리의 통치권은요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 예수님 그 40일간 금식 이후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것을 접수했다라는 거예요, 소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큰 타격, 실은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끊어내셨지만 아직 숨통은 끊어내지 않으신 거예요. 그 숨통이 언제 끊어집니까? 마지막 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에서 우리가 헷갈려 할 때, 주님이 다 이기셨다면서 왜 우리 여전히 왜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직 숨통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숨통이 끊어지지 않고 굉장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탄에게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돌아다닌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끊임없이 그러한 그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곳으로 그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 구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오셨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 의하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혹은 개인적인 종말, 어떤 역사의 종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가기까지의 이 긴 시간들, 우리 다현이 같으면 지금 10대니까 뭐 80대, 90대, 100대까지면 80년, 90년을 어떻게 내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그냥 아무런 스스로의 제어음 없이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태와 무질서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몰라요. 우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삶의 규모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나의 어떤 질서를 세우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갖추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먹기만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잠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잠을 잔다, 어떻게 되겠어요? 전에 조선일보 기자가요, 서울역 광장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노숙자 체험을 나간 거예요. 그 사람이 며칠 만에 무너졌을까요? 진짜 노숙자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나중에 돌아왔지만 며칠 만에 노숙자가 됐을까요? 정말 그 세계가 너무 좋아라고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3일 만에 가버렸어요. 3일이 되니까 자기는 정말 노숙자처럼 생각하게 되고 노숙자처럼 행동하게 되고, 그게 너무 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어떤 질서 속에 어떤 삶의 규모를 갖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나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거든요. 올인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원의 기쁨에 대한 어떤 회복들을 우리가 찬송 가운데서도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의 기쁨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실은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실은 우리의 이 걸음걸음 어떤 이 과정이 출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이 구원의 기쁨이 작든 크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러한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그래도 그나마 루틴하게 잡아주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요거 아셨습니까?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그 매주일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한국교회가 처음에 수요 예배를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예, 3일 예배라고 했어요. 3일 예배. 자,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니까 또 그래도 말씀도 듣고 함께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같은 그 믿는 무리들, 성도가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거든요. 초대교회도 보면 사실 이런 그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드리는 그런 예전들 없었어요. 같이 오면 떡을 떼고 같이 찬송도 올려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또 서로 교제하고, 그다음 문제가 생기면
그 서신들, 지금은 성경이 아니잖아요. 야, 그때 바울이 보냈던 그 서신 찾아와봐.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같이 읽어줘서 맞아. 그래서 또 다시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4-5시간을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또 한 주간 살았거든요. 그리고 또 모이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근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팍 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3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예배 모여. 그래서 옛날엔 3일 예배를요, 주일 예배나 3일 예배나 거의 비등비등했어요. 제 어렸을 때 보면. 사실은 요즘 너무 바쁘죠. 회사가 사람들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야근들 많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물론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서 그랬겠지만, 요즘은 이 3일 예배도 줄어들어요. 계속 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예배 드리는 게 좀 힘들다라는, 매주 예배, 매주 1년 52주 매주 예배 드리는 거,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일단 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 혼자 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나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일산에서 수원에서 분당에서 왜 여기까지 압구정까지 와야 합니까? 이 시간 이렇게 막 길게 걸리는데 매주 시간 낭비 아닙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배에 참석하는 거 전혀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영성신학자 마르바덤 같은 경우는 시간 낭비이긴 한데 거기 앞에 뭘 붙이냐면 홀리를 붙여요. 거룩한 시간 낭비다. 근데 아무리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해도 그냥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실리적인 분들은요, 무슨 예배를 드릴까요? 영상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 요즘은 또 교회가 그런 분들의 또 그래도 그런 분들 품고 가야 된다고 실시간, 지금 보면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로 하는 교회들 많아요. 그거 켜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가 어떤 그 본질적인 영역이 아닌 그냥 어떤 선택적인 영역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즘 어떤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 하면 어떤 그 개인적인 기호와 시간과 편의와 위안의 문제로 바뀌어지는 이 시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교인들도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배가 없어지면, 나 혼자 그냥 나 홀로 드리는 그 예배 말고 이 공적인 예배가 없어지면,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방비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이 예배의 자리는요, 다시금 우리의 메말랐던 또 우리의 꺼져가던 어떤 그 불들을 다시금 지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려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자, 예배의 시작점이 어딜까요? 하나님일까요? 인간일까요? 자, 인간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1번. 인간이다. 2번. 자, 1번. 하나님. 자, 인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그 부르심 가운데 예배하는 공동체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그래서 이제 성전 예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죠. 성막을 구축해 주시고, 또 그 인프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예배의 방식까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특별히 1장부터 5장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것인지,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예배를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지 그 방법들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인간으로부터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죠. 근데 이들의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예배가 오염이 돼요. 진정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한 예배로 전락이 되고요. 자기 만족, 또 자기 위안,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근데 예배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종종 착각을 합니다.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배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이 무수하게 가미가 돼요. 그래서 우상이 들어오고 결국 소위 그 혼합화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들이 받은 구원과 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쪽으로 그 예배의 방향들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그 오염된 그 성전 예배를 이제 그치시고 이제는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아버지께 예배할, 너희들을 위한 그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회복되어질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청년 시절까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내가 막 와서 찬양하다가 피리 꽂혀요. 왜냐하면 찬양이,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막 은혜로운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땐 잘 모르면은 지지부진. 근데 막 그 찬양에 막 감동돼가지고, 그러다가 그 보면 자기 이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은혜 받아서 하고 가요. 근데 이게 말씀도 그냥 와닿지 않아, 찬송도 와닿지 않아. 그러면 이게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 예배를 좌지우지하는 지금 기준점이 뭡니까? 내 마음인 거예요. 이 성경은요, 우리의 그 마음이 위로받고 채워지고 그것이 기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지금 강팍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나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나의 그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거라는 거죠. 이 마음과는 무관하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갈망이 있는 그 예배.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붙잡아서 다시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갈망이 있을 때, 비록 들어올 때, 그리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내가 아직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않더라도 또 끝까지 그런 나의 갈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배는요 언제부터 예배일까요? 예배의 시작은 언제부터가 예배의 시작일까요? 오늘 질문을 여러 번 합니다. 언제부터가 예배의 시작일까요? 아니, 오늘 우리 너무 구석사적으로 너무 멀리 가버렸어. 집을 나설 때부터인 거예요. 집을 나설 때부터. 집을 나설 때부터 예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설령 다 채워지면 그래도 하나님, 그런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끝까지 있을 때는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는, 그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반복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그 전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뭐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지금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알지? 하나님 지금 여기 와 계실까요? 아니면 저 멀리 계실까요?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의 마음들을 더 깊이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셔서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민감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나의 이 민감하지 못한, 그런 그 영적이지 못한 그 부분들을 다시금 계속 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너희가 참되게 예배하고 있니? 참되게 예배한다는 기준이 뭐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단순해요. 너무 깊이 우리 영과 진리하면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데, 영과 진리, 영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진리는 누구세요? 진리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예배는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되게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분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내가 예배하길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면 그런 과정들이 나와요. 자, 구원의 기쁨, 구원의 문을 열고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의 그 감격 속에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내가 담대함으로 히브리서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분을 힘입어 그분과 연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는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되어진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를 성도라고 하세요. 그러면 나는 갑자기 거룩해진 걸까요?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반복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감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이신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 이 예배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하는 거죠. 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도록 하는 분이 누군가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지만,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의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감동되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그 예배에 들어가는 그 첫머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예배의 첫머리,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어주심,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그 체험을 힘입어 나아갈 때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담지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매주 반복되어질 때, 여러분, 내가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을까요?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내 성품을 바꿔주시고 내 삶의 양식을 바꿔주시고, 왜냐하면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면 그런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가지치기 해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가지치기 못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에게 참된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왜? 그의 삶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나하나 개선되어짐을 통해서 목마름이 없어지는 것이죠. 늘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더 증폭되어지고, 그 믿음의 증폭되어짐과 함께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며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 되는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예배라는 그 말의 뜻을 보면요, 예배를 받는 분의 그 가치와
관계가 돼요. 그분이 예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을 받을 만한,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이 예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인정할 때만이 이런 우리의 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우리 안에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또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늘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예배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늘 우리의 삶이 견고하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